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36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동화되거나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의 일상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영혼과 여러분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과 생명과 평안이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또 영적인 리더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군사적인 리더가 부재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셨겠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다른 세대다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말하고 또 여호와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나안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세상 속에 동화와 타협 속에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배경 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사시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교훈이 되어 동일한 이러한 범죄와 또 연약함 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11절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쭉 기록이 되고 있는데 11절과 13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13절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1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 이전에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4장 31절에 그리고 24장 전체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는 아모리 족속이나 강 저쪽에서 섬기던 이런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것을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나와 우리의 가정은 나와 우리의 민족은 오직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이 24장의 세겜 언약이었는데 사사기 1장과 2장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 또다시 1장과 2장의 이스라엘의 범죄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또 우리의 편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목전에라고 하는 것은 1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그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계시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데 우상의 바알과 아스타롯 이러한 우상의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이 목전에라고 하는 한국어로 표현이 되고 또 번역이 된 이 원어적인 개념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소견해라고 하는 자기의 소견할 때 그 소견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소견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져 있으나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의 구약 시대에는 세겜 언약으로 언약이 주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 속에 동화가 되고 세상 속에 타협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멀어져서 결국 이것은 죄와 직결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당시 농경 문화였던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염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들이 당시 그들의 문화에 젖어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세겜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려 가고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연관이 되어 살아가는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타협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양다리를 걸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은 알면서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 문화에 젖어들어 살아가다 보니 이들이 섬기는 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이방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다리를 걸치는 이런 육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어요. 나는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희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때에 이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데 이 진노는 공의의 반응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응과 또 순종이 아닌 곁길로 가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래서 대적의 이 손에서 이길 수 없었으며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5절 내려와 보면 이것이 갑작스럽게 임한 재앙이 아니라, 괴로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15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인한 심한 괴로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 괴로움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이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과 떠난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과 동화되어 타협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세상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재앙과 괴로움과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올가매는 그런 올가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어주셨던 그 언약은요, 그들을 매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언약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에게 나아가지 말라라고 했던 이 언약은요, 여호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약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 거할 때 평안을 얻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이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며 재앙과 심판, 괴로움과 재앙이 예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세겜에서 맺었던 언약과 같이 모세의 십계명, 그 언약, 시내산의 언약까지 갈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맺었던 그 세겜에서의 언약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범죄가 있었고, 이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 재앙이 있었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그 부르짖음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은요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의 범죄,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했다 그랬어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6절에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사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쇼페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판관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사인데, 이 사사는 후에 정치적, 군사적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재앙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괴로움이 15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계시는데, 이 시작은, 이 괴로움의 시작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미 주어져 있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반하여 살아갔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재앙을, 그냥 고통을, 그냥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재앙과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 것은 어쩌면 죄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아무런 죄악이 없이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지만, 우리 인생 속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세상 속의 문제와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살아가는 언약의 깨어짐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심판과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목하여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제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현장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삶의 점검들이 매 순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을 끊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보면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앙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민족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래서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했던 그룹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 사사의 또 다른 부재 속에 이제 사사의 생애와 사역이 다 되어서 사사가 그들을 지켜줄 수 없었을 때에 사사의 또 다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또 이 죄악을 범하고 있는,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다시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룹들이 있었다라고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과 절을 하고 조상들과 그와 같이, 이 조상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내려와 보면 사사들이 죽은 후에도, 죽기 전에도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다 그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전히 사사들이 죽은 후에도 더욱 타락하여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과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7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가 여전히 계속되고 오히려 더욱 타락하여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땅의 것을 취하고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22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하는지 순종하는지 따라오는지 아니하는지 이것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실수와 재앙 이러한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전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와 기준과 소견을 버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과 겨룰 때에 계속해서 패배하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하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이 시험을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반하고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지속적으로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요 침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정말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괴로움과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재난과 재앙 속에 오늘 이 말씀이 기억이 되어서 내가 범한 실수가 있다면, 내가 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모습과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계시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하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향력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현 세대의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우리의 가정과 가문,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반복된 지속된 범죄가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괴로움과 재앙 속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온전한 사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의 사사를 통하여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사사로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또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더 빛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룩한 몸부림과 씨름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움을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고통을 방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놓아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시는 그런 거룩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거룩한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과 심판과 괴로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